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큰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5가지 요소. 회개의 5가지 요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이것을 토대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가능해서 오늘 두 번째 회개의 5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의 5가지 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수시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나눴습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소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속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간절히 알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3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어떤 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다. 이 간격이 짧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다음에 5가지 단계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혹은 5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수년 전에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음의 부분을 이어서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늘 수시로 이렇게 돌아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다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의해야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옳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참다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신 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를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민감해서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회개의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자백하지 않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그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 32편에서 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십시오. 그는 그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치 않았을 때의 상태를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짓누름으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금식, 감사헌금, 봉사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회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식들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헌금을 받지 않으신다,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를 대신할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을 보아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핵심이 회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강력하게 강조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이 회개의 중요한 한 단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때로는 일부를 더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친 채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배상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모독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훔치는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하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은 자기가 초신자였을 때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그 성경이 얼마나 그 밑줄을 긋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지 그 다 달아서 찢어질 만큼 그렇게 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이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등 매우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교만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만 반대일 뿐이지 그 배후에 있는 가치는 정확하게 똑같이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에 보면 지금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얼마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근데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자식들까지 모두 팔아서 갚으라. 그렇게 말한 거죠.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말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비유고요. 그런데 전체가 뭐에 관한 겁니까? 용서에 관한 겁니다. 용서에 관한 겁니다. 우선 여기에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혹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킵니다. 나를 가리키고요.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달란트는 유대와 로마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 가장 큰 것입니다.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남자 한 명이 하루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인 조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역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유대 나라 전체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전체에서 거두어진 1년 세금이 8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요, 그가 그 자신을 팔고 아내를 팔고 모든 걸 팔아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그 종에게 탕감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냐? 우리에게 잘못한 상대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 장정이 석 달러를 번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의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100데나리온처럼 절대 작은 것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와 같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모든 죄를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먼저 넣을 만큼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그 회개의 5가지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도 핵심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핵심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올바로 유지하는 길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을 떠날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할 때 그것이 참다운 회개가 되려면 살펴본 5가지 단계를 따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라고 지미 요한도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관계 중심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